예,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분배가 됐죠. 그러니까 9지파 반이 남았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두 지파 반은 또 나누게 됐잖아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크고 그 옆에 므낫세 지파의 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7지파 남은 거겠죠. 그 7지파의 땅을 나누는 장면이 18장, 19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맞췄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땅 분배의 90% 이상은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18장에 나오면 이제 하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중심지가 바뀌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있었던 자리를 길갈 그러죠.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이에요. 여리고에서 요단강 강변에 있는 데가 길갈이라고요. 거기서 돌멩이 주워다가 이렇게 기념비 세우고 했던 것이 있죠. 길갈은 모든 전쟁의 시작, 그러니까 정복의 시작이 길갈입니다. 근데 중심지가 이제 좀 더 북쪽에 있는 실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사무엘 때까지 계속 중심지가 실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의 시대가 되었다.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하나님, 이게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갈 시대가 있고 이거 시대로 나온다면 이제 실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정복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예배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실로는 영적 중심지가 된다. 되게 지명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10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이렇게 실로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미 다 끝났다라고. 실로라는 말 뜻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식이 있다. 그 얘기도 되고 실로의 하나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안식의 하나님. 그래서 실로는 안식, 예배의 중심지가 된다. 실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무엘상하에. 그러니까 실로라는 것은 안식이다. 그리고 예배 중심지라는 의미다. 그래서 실로의 하나님, 이게 관역구 같이 붙어 다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 7지파가 왜 7지파인지 알겠죠. 서편이 9지파 반인데 3지파가 지금 배당된 거 아니에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한 지파 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7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천하태평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좀 질책을 하는 얘기가 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라는 단어 뜻이 마음이 풀어졌다. 뭐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 그러면은 끈이 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6월절에도 끈을 매라 그러자. 허리띠를 졸라 매라. 이게 준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이건 졸라 맨다 그런 거예요. 준비한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뭐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그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또 보면 사도행전에도 마음에 찔려, 마음 둘 다 찔리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를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이겠어요. 진짜 복음이 증거가 되면 중간 반응이 없다고. 회개하든지 이를 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겠지만 그죠. 막 다 깨지든지 아니면 막 분노하면서 교회를 떠나든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교회가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히 믿는 거 아니면 분노하고. 그런 목사님들 한 분은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색 복음을 증거하면은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하지 말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다니엘과 똑같아요. 그냥 지체하지 말라 그러고 다그치고 욕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1장에서도 나왔죠. 다니엘이 제안하는 거.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근데 황하장이 얘기했더니 황하장이 겁을 먹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냐? 내 목이 날아간다. 두려울 때는 더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였냐? 이 황관장은 아니구나. 그래서 감독자에게 가가지고 좀 완화된 그저 들을 만한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엄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었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우리가 채식만 먹을 테니까 시험해 보라고. 그때도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내가 당신들 말 따르고 아니라 그러면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할 만하잖아요. 위험성도 덜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고 비로소 채식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안 제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일처리 방법을 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길을 아는 거예요. 길. 우리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곱 지파가 막막하잖아요. 뭐 크게 보면 남쪽 유다, 북쪽 에브라임 뭐 다 차지한 것 같아서 땅이 어디 있어? 그럴 때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3명씩 지파마다 3명씩 정탐꾼을 보내라. 그러니까 일곱 지파니까 21명이죠. 또 정탐을 보내요. 가서 뭘 하느냐? 구체적인 사명을 줍니다. 그냥 알아서 보고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복할 땅들을 그림을 그려오래요. 지도를 그려오래요. 그죠? 대동 여지도 같이 김종우 같이 이렇게 그려오래요. 오면은 이 그림이 뭡니까? 지도가 뭡니까?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거 보고 기도하고 그거 보고 실제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낼 때 여호수아 자체가 정탐꾼이었잖아요. 또 여리고성 갈 때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탐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있어야 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기도도 안 나오고 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계획 세운다는 거죠. 옛날에 그 리더십 많이 할 때 뭐 리더십 강의하는 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라고. 아무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실패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사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정해 주는 능력이 있죠.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게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보통 이제 박격포 같은 거 한번 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종 장치가 있어서 쏘고 난 다음에 매 순간마다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정확한 타겟에 맞듯이 우리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크루즈 미사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출발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지파라는 게 좀 약간 모자른 지파들이잖아요. 그죠? 뭐 요구할 줄도 모르고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요구할 줄도 알고 말씀도 붙들고 최고 좋은 거고 에브라임은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적극성은 있잖아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그죠? 막 요구도 딸들 보세요. 슬로바스의 딸들 뭐 보면 다 적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한 의미의 적극성일 수도 있죠. 어쨌든 큰 등치 둘은 그런데 나머지는 이 맹탕들이에요. 맹탕들 7지파는. 그러니까 어디나 공동체에 이 맹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사람들. 뭘 해야 되죠? 지도자들은 그들에게도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죠. 맹탕이다 그러고 뭐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야 3명씩 나와라. 가서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잖아요. 그림 그려와. 뭐 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 그림대로 제비 뽑고 나눠서 정복하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더라. 그 얘기죠. 여기서 계속해서 또 다시 7절에 보면요. 그 2지파 반 요단 동편 얘기를 하고 또 레위지파 얘기를 해요. 레위지파 얘기는 4번이나 반복하고요. 여호수아에서 요단 동편이 뭐 있다라는 거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거 왜 반복할까요? 연합의 중요성.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이게 요단강 사이로 이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서울도 강남 강북이 강 하나 사이지만 잠깐 나누려 그러잖아요. 하다보다 강남에서도 테헤란도 중심으로 태북 태남 그런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잠깐만 나누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특고릇이 가지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의 중요성.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을 안 주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화제가 너희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존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 성도들이 11절 드리니까 레위 지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은 내가 중심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는 그림 언어예요. 이거 레위 지파도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레위 지파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던 데가 있습니까? 있어요. 사사기 가면요. 사사기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럼 레위 지파가 11조를 안 내가지고 성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알바해요. 알바. 거기 보면 알바 나와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죄도 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콩가루 집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일본 교회라든지 대만 교회 가보면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주는 것 갖고 생활이 안 돼요. 뭐 교회가 작아서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11조도 안 하고 11조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 그래요. 그 대만이나 한번 일본 교회 한번 가보라고. 저렇게 되는 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투잡을 뛴다고요. 목회 잠깐 하고 나가서 딴 거 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될 리도 없지요. 설교 준비도 될 리도 없고. 그게 전담 사역이 중요한 거. 레위 지파가 전담 사역하는 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성도들이 안 주면 굶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목회자 딴 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있으면 둘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 모습이 사사기 모습이거든요. 11조 안 드리고 레위인들은 알바 뛰고 그랬더니 어떤 꼴이 되는지 나중에 이제 봅시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분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너를 주는 거다. 성도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너를 주는 거다. 그 레위 지파의 존재. 그리고 두 지파 반도 연합이 된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4번, 3번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원리가 이게 신앙의 원리고 신앙 공동체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림 그리고 나누는 실행된 얘기, 순종했더라 그런 얘기죠.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격을 해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8절에도 실로의 하나님, 9절에도 실로, 10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그러니까 실로의 여호와, 실로의 여호와.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영적 중심지가 실로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 붙여주는 거죠. 제비 뽑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제비로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제비는 누가 뽑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다 믿는 백성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제비 뽑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승복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하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는 공동체에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2명 세워놓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죠. 이거 뭐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한 거지. 이게 승복이 안 되는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비가 다는 아니고 이때는 계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은 그래서 제비 뽑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 당회가 맨날 모여서 제비만 뽑으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죠. 그죠? 이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때 불 붙이는 방법들, 특별히 18장 이 전반부에서 이 내용들을 꼭 붙들고 우리도 다시 불이 붙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지파 쭉 딱 나눈 얘기가 나오는데 1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19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6지파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원리들이 나오는데
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베냐민 지파는 완충 지파예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 지파,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중간에 완충 지대. 그러니까 딱 중간이가 어디겠어요? 여리고 베델 그 사이예요. 여리고 베델 또 올라가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 있고요. 그 수평으로 쭉 서쪽으로 옮기면 그 위가 아이고요. 베델이 아이하고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200m에서 800m까지 올라가는 지역이니까 800m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 쭉 나올 때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주셨나? 치매 예방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름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치매 안 걸리고 그런다면서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모르는 이름도 많아요. 어딘지 지금 없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대충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슨 성경 지도 같은 거 보면 지도가 조금씩 틀리죠. 왜냐하면 어딘지 잘 몰라서 그래요. 명확한 거 빼놓고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몇몇 이름 나오는 걸 가지고 잠깐 기억을 하라고요. 그 중앙 쪽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길갈 옆에가 뭐예요? 여리고 옆에가 뭐예요? 아이 옆에가 뭐예요? 그 베델. 그다음에 그대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여부스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또 뭘 또 설명해 줄까? 베델. 기란 여아림이라는 게 또 많이 나와요. 사무엘 같은 데 보면. 기란 여아림. 여기 보니까 기랏 바알이라고 돼 있어요. 기랏은 뭐예요? 기랏 세벨이 드비를 했으니까 기랏 성읍. 근데 기랏 여아림이 곧 기랏 바알이라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상 숭배지였죠. 그러니까 바알의 성읍. 그래서 기랏 바알 이퀄 기랏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주 심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예요. 루즈, LUG, 루즈. 그 한국 이름은 루스라고 버릇돼 있는데 루스, 베델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엘로겔, 에느로겔로 돼 있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대적해가지고 왕자들 모아왔을 때 그게 엔로겔, 거기는 에느로겔도 돼 있어요. 엔로겔. 그러니까 그거 어디에 예루살렘 근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명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가워해야 돼요. 그죠? 나머지 모르지만 반가워하면서 이게 대충 중간쯤에 있구나. 목사님 저도 감 잡아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감 잡자고 그죠? 대충 몇 가지만 알면서 읽으면서 반가워야 돼요. 전체가 다 이거 어디지 하면 곤란하고요. 그건 맹인 수준이고 읽으면서 몇 가지만 보여도 어디쯤인지 알잖아요. 중간쯤에 그런 게 있구나. 그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지파 중간에 낀 지파인 베냐민을 넣어줬느냐?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가 뭘까요? 완충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나쁜 게 없어요. 다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완충 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건 크리스찬인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뭐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새우로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들이 보기에 뭐 메뚜기 같더라. 뭐 그거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거 불신의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광야에 다 죽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절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러면 안 되고 작지만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배의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컨트롤 파워야. 뭐 이런 거. 완충 역할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나쁜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자리도 메시지고요. 레위 지파가 분기도 안 받는 것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리를 불러주셨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은혜는 다 메시지예요. 자기 자리 지키십시오. 자기 자리. 피가 나쁜 거예요? 이게 막 피가 흘러내리면 잔인해 그러지만 혈관 속에 도는 피는 좋은 거죠. 침이 나쁜 거예요? 침이 마르면 얼마나 힘들어지는데. 근데 입 밖에 나오면 가래가 되지만 입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다 자기 자리.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자리, 완충 자리에 넣었을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든 자리들은 나중에 다 영적 중심지가 돼요. 보세요. 그 뭐 길갈도 그랬고 그 다음에 거의 다 그 근처거든요. 여리고도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저기는 뭐 멸망받는 자리라는 영적 의미도 있고 베델 그렇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이 메시지예요. 11절 시작. 베냐민 지파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있던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에 딱 있더라.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뭐 이제 다 끝났는데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한번 쭉 읽으면서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면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임 항무지에 이르며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 호글라 곁을 지나서 유다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고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집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보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 보에롯과 비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디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러분들은 치매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나오는 이름들 보니까 이제 알겠죠? 여부스 그러면 이건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그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밑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 아니야.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나오면 이거 무조건 또 이거 예루살렘 근처다. 그죠? 엔로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다. 이게 근처를 알아야죠. 루스 그러면 베델이고 베델 근처에 아이가 있고 뭐 이렇게 근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예요. 그죠? 성경 저도 잘 몰라요. 어떤 거 찾아봐야 되고 지금 학자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감 잡아서 이게 주시는 거구나. 오늘 결론. 미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불 붙이는 인생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이 그림 그리는 인생,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불을 붙이라고요. 그래서 실행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게는 이런 땅 이렇게 낀 자리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다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 주신 자리는 최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건 완충 역할을 하는 귀중한 역할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충 역할을 잘하라 그래서 나중에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에 나오게 만든지도 몰라요. 그죠? 원래 사울이 잘했다 그러면 잘 갔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작지만 완충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하는 역할들을 잘 배우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또 깨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